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한 산에 앉으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들의 숫자가 4,000명이니까 아마 전체 추산하기로는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내용이, 또 이들에게 물고기 2마리 또 떡 7덩어리로 이들을 다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에 약 15,0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이냐 하는 거죠. 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5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보통 쓰여져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으면 자기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내용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구절만을 갖고 그들이 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억측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서너 구절 정도에 보면, 서너 군데를 보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영광을 올려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속에 있는 걸 봐서 이들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방인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힌트를 통해서 이들이 확실하게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지금 그들이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는데 7 광주리에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주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은 것들을 다 거두었는데 그때 12바구니에 그 남은 것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구니를 사용하고 이 이방인들은 광주리를 사용합니다. 광주리는 바구니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넣어서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구니는 좀 작은데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 큰 광주리 7개만큼 그 음식이, 남은 음식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산이 어디 산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선포됐던 그 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한 산으로 모이라 하는 바로 그 산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셨던 그 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산이 이 산입니다. 지금 근데 그 산에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갈릴리 유대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약 15,000명 정도가 그 산에 모여서 3일 동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 땅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모욕하고 서로 간에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아주 팽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5,000명이 그 유대 땅에, 그 갈릴리에 한 산에 다 같이 모여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천국잔치를 벌리고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유대 땅,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산으로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가시죠.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수없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인격이야, 어떤 분이시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시는 거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수없는 외침을 할 때 주님이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주님 잘 못 들으시나? 아니면 주님 지금 무시하는 것 아니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돌려보내세요. 고쳐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든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 말을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듣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럼 그렇지. 너도 그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 중에 한 명이지. 무슨 메시아, 무슨 뭐 대단한 선지자,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좀 있을지 몰라도 너도 그냥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 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뛰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러고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이 이방인들은 아마 그 절실함 가운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이 그렇게 괴로우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감이 막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다 마음속에 저 정도 되면 고쳐줘야지. 무슨 이스라엘 타령하고 있어 하는 마음들이 다 팽배했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변에 있던 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마음문이 닫히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돌이라도 들어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한 목소리가 들려요. 바로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이건 옆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요, 내가 지금 내 딸이 고침 받아야 되니까 주님 뭐라 하기도 상관없어요. 나를 어떻게 모욕하든 비하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좀 고쳐줘요. 이런 자기 비하, 이 절박함이 아니고, 주님, 지금 주님은 옳게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님은 정말 원래 있었던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이 말은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에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막 믿음하면 막 울퉁불퉁하고 막 힘내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다니는 게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하면 막 힘써서 막 열심히 일할 때 저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충성된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원자 이룰 성자가 충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원어의 뜻 자체도 주님 말씀 앞에 신실하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막 땀 흘리고 뻘뻘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 부부간에 믿음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할 때는 막 내가 설거지 해줄게, 뭐 해줄게, 청소해줄게, 그렇게 땀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고 신뢰가 되고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틈이 없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말해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동의되고 이해가 되고 그 예수님이 신뢰가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이 크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정 파놓지 않아요. 너가 이 함정에서 얼마나 잘 안 빠지고 움직일 수 있나 이런 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점수 매기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갑질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절박하다는 이유로 너가 그래 이 절박한 가운데 내가 한번 너의 믿음을 한번 끌어올려 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고의로 무시도 하고 고의로 거절도 하고 고의로 모욕도 주고 이러면서 너가 어디까지 버티면서 나를 따라오는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오해합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또 한 가지는 자기중심성.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걸 좀 버리고 자기중심성을 버리니까 주님을 보면서 주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인 것을 제가 인정이 되면서 주님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고 치료받는 그 광경 속에서 거기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오해했어,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눈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서 부랴부랴 주님을 좀 따라가야지, 병든 자들이 있으면 병든 자를 데리고 가서 다 치료받아야지.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야. 정말 주님은 성경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고 눈이 열려서 따라갑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복음의 문이 된 여인이에요. 이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이 시점서부터 열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는 행로를 보면 마가복음 7장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두로와 시돈에서 바로 갈릴리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이방의 땅을 쭉 거치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산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이 이방의 땅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해도 된다, 그 시점을 정해놓은 여인이에요. 복음의 문이 된 여인.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님 앞에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정반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안 열려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나를 모욕해?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거절해? 이와 같은 심정으로 똑같이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펑펑 울면서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고 있었다면 그 여인 때문에 이방인들 전체는 평생 가도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잔인하신 분, 인정머리도 없는 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교회를 나왔는데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전혀 예수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너는 복음의 문이 돼야 돼.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가온 것 거저 다가온 것 아닙니다. 25살의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왔을 때 성경책 하나 건네주고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순교들, 그 이후로 있던 수많은 순교들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왔어요. 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음의 장벽이 돼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사람이지, 나를 통해서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왜 맨날 원망, 불평, 그냥 툭하면 시험 들고 오해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인생이라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어요? 그때 주님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오해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이 옳습니다. 그걸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문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문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길이 만들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만드느냐? 그 내용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골짜기가 메어져야 된다. 이 골짜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골짜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지였는데 그 약한 어느 부분이 비 오고 바람 불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돌들이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거기에 틈이 더 벌어졌겠죠. 그래서 침식 작용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오갈 수 없는 거리가 되는 것, 자기 마음속에 섭섭함, 오해, 그래서 미움이 된 것,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또 산, 언덕, 내가 좀 이 정도면 되잖아, 이만큼 하면 됐잖아, 뭘 더해? 라고 말하는 자기 자만, 이게 평지가 돼야 된다. 고르지 않은 것, 좀 울퉁불퉁하고 좀 삐뚤어진 마음, 이게 좀 곧게 펴야 된다. 험한 것, 자기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다 쓴뿌리가 돼갖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고 있는 그 생각과 말들, 행동들, 이게 좀 다 없어져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반응이 세상 사람이고 말이 세상 사람이고 행동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어요? 괜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로 오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왔어요. 이 여인이 한낮에, 이스라엘 땅은 한낮에 한 2시간 정도는 집에서 다 쉽니다. 그런데 한낮에 와서 물을 기른다는 얘기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물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사람들하고 소통이 싫은 사람입니다.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온통 무엇인지 모르게 그 삶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상처투성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 그래서 한낮에 와서 사람 없을 때 물을 길러가는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기다리다가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주겠느냐? 그러면 그냥 물 떠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뾰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걸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안 거는데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 걸어요? 뾰족하게, 마음이 뾰족하니까 뾰족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지금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 그걸 먹으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가 될 거야.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저에게 그 물 좀 주세요. 왜? 이 여인의 최고의 고통은 한낮에, 사람 움직이지 않은 그 한낮에 사연 많은 여인이라는 거 아주 그냥 티를 내면서 와서 물 길러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 길러 가도 되니까 그냥 계속 목마르지 않은 것이니까 그거 물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조건을 대십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물 받는 거랑 남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의 이유를 그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 남편 없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너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다 없고,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너 남편 아니지. 다른 사람 살고 있는데 너가 끼어들어 있는 거지.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왜 목마름이 있어요? 왜 인간과의 이 소통이 두려운 여인이에요?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배신당한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남자를 버릴 수 없잖아요. 남자가 자기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5번이나 내가 이 남자한테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했는데 그 남자도 날 버려요. 다른 사람이면 또 되겠지. 또 버려요. 이게 한두 번 하면 되지. 이거를 계속 사람에 대한 갈망을 있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은 쌓여져 가고,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요. 돈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돈에 대한 배신은 쌓여져 가고, 어떤 자리, 위치, 관계, 회사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신은 또 쌓여가고.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남편이 없다. 그거 없는 거야.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기왕에 궁금했던 것도 있으니까 화제를 바꿔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은 아마 이렇게 남편한테 계속 쫓겨남을 당할 때, 또 다른 남자를 만날 때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사람 잡고 하지 마. 거기에 소망 없어. 거기서 너 계속 목마름밖에 없어. 너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너가 하나님 만나면 인생 회복될 수 있어. 예배 드려. 아마 그 말을 듣고 소망을 갖고 예배 드리러 몇 번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의미가 없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고 그리심산은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었나? 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영이,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어떤 영은 자기 영을 말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쓰이는 건 성령이에요. 소문자 스피릿, 이것은 내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문자, 내 영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영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답이야. 그러면 너가 주님을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님이 널 찾아오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 그 순간에 이 여인은요, 답을 얻은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답이 없는 인생, 수없는 목마름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답이 있구나. 이제 내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구나. 그 순간에 그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요. 그 동네에 돌아서 수많은 사람한테 외치고 다녀요. 아시죠? 저 답 없는 인생인 것. 근데 오늘 답을 찾았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오세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누군지 다 아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던 여인인 걸 아니까. 근데 그 여인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쫓아와요. 쫓아서 주님께 모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서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복음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복음의 문이 된 여인. 다른 사람 다 오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옳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눈. 자기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인생의 답을 찾은 그 여인. 그게 자기가 변화되니까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삶의 예배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 답만 찾으면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혹시 목마름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영, 혼,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세상과 이 물질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지, 정, 의를 통해서 내 몸을 통치해서 내 몸을 바꾸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선악과 먹지 말라, 정녕 너가 죽으리라 하는 주의 명령 앞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선악과 먹은 결과로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고, 사람의 본질이었던 영이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이 남는 것은 육과 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육의 지식으로, 육의 감정으로, 육의 의지로만 산 것입니다. 육의 지식이 뭡니까? 그게 세상 풍조,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이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 그게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 살던 우리의 삶의 전부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너 몇 살 되면 결혼해야지, 너 몇 살 되면 뭐 해야지, 너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지, 무슨 차를 타야지, 주변이 말하는 그것 자체가 자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 인생을 살면서 열등감과 우월감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 살고 있는 육의 지식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의 감정으로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그걸 육감이라 그래요. 그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 속에 있었던 상처로 말미암은 느낌이에요. 이걸 갖고 사니까 저 사람이 날 보고 웃어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경험 속에서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 그냥 시끔 쳐다봐요.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살아왔던 경험에 의한 상처의 느낌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게 오해가 됩니까? 이 육감이라는 게. 내 육감 틀림이 없어. 아니요. 다 틀려요.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끼리끼리가 되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왜 끼리끼리예요? 그 비슷한 경험을 갖고서 살았던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어울려서 서로 느낌이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의 의지는 뭡니까? 그게 욕심이고요. 그게 정욕이에요. 성욕, 물질욕, 명예욕, 온통 죄 짓는 의지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에게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주신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가 거듭났다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 믿고 육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죽었던 게 뭐예요? 내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다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영이 어떻게 다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우리가 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살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안 믿어져요. 평생 교회를 나와도 천국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의 그 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참나무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물은 침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의식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구원 이 차원이 아니라 침례가 주는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 가운데 내가 고백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우리가 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예전에 나는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육감으로, 육의 지식으로, 세상 풍조와 상식으로, 육의 의지력을 갖고 죄 짓는 것에만 민감하게 살았던 내 모습은 이제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지금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의 고백, 입술의 시인, 이거가 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면 말씀이 들려요. 원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은 육과 혼에는 없어요. 영이니까. 영이 죽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와도 영이 죽어 있으면 세상살이에 대한 말은 들어도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런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획, 천국에 대한 말씀 이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나는 설교 시간에 안 들릴까? 영이 지금 살지 못해서 죽어서. 그럼 영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반응하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힘쓰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럼 거기로 멈추면 됩니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자라나고 완성돼야 돼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영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는 예배 시간 안에서는 뭔가 순종하고 돼요. 근데 가정에 가면, 회사에 가면, 삶의 다른 영역에 가면 그게 안 되는 엉뚱한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엉뚱한 부분을 말씀을 붙잡고 내 영이 살아서 내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바꿔가는 삶의 모습이 성장이에요. 그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나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복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육의 조건의 반응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대로 그냥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했던 반응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벽이에요.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는 것처럼 왔다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모습이 보일 때 누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영이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 그게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 돼야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친척들, 유다, 그 다음에 더 넓은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더 넓은 세상 끝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전과 다른 반응.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다 오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옳아요. 주님은 원칙대로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다 아닐 때 저는 답을 얻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외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야 이들이 집에 갈 때 사흘 동안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기진해서 중간에 쓰러질까 염려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꼭 엄마 같다. 뭐 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머니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감이 잘 안 돼요. 그냥 엄마 같은 거예요. 엄마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바리바리 싸주고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막 먼저 챙겨주고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한테 핀잔 됐어 이제 그만해. 뭐 이렇게 자꾸 해. 그냥 알아서 할게. 근데 엄마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또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그렇게 내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성경교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에 대한 무지가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이게 주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또 한 가지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정말 믿는 것.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그걸 믿는 것. 그리고 그 알고 믿는 것 안에서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자녀 앞에서도, 배우자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돈을 버는 곳에서도, 돈을 쓰는 곳에서도, 사회와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왜? 자기들의 반응과 전혀 다르니까. 세상 풍조대로 상식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세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자꾸 가다 보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예전에 습관과 버릇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진리를 들어서 나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것, 특별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는 영적 리더와 친밀하고 밀접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면서 자라나는 것. 그래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뀌어져요.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지금 예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쑥 올라왔던 나의 세상적인 말 한마디가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돼요. 회사에 나갔을 때,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거를 바꿔가는 것. 예전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결정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주시는 인생의 답, 내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영이 살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나오시는 분들, 오늘 한번 결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원래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나는 몸과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불구자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사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꼼짝 못하는 예배 시간에만 간신히 주일날 오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시도록,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는 일에 더욱 집중되고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